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또 게바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반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말은 네가 지금까지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퍼덕이는 약한 비둘기였지만 만일 네가 나를 받아들이고 내 생명을 내게 바치면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 약한 비둘기 같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소망과 기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제가 18번에 걸쳐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바요나 시몬 같은 변덕스럽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업으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그가 시작했지만은 또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했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그는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협박을 당했지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편견,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가 요청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바요나 시몬, 변덕스럽고 연약하고 겁 많고 이기적이고 실수도 많이 했던 그가 초대교회 반석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이 흥왕해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도록 그래서 교회 기초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도록 선교의 기초를 든든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기까지 이른 것을 보면 그는 바요나 시몬으로 시작해서 반석 같은 베드로로 살다가 죽었다. 그야말로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섰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시몬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되었다. 이게 사실 말이 쉽지 그렇게 변화하고 승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옛사람 시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인격이나 삶이 예수 믿기 이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달라진 기점, 그가 언제부터인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가 달라졌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 그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성령 충만해서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면 그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가 반석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마디로 사도행전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긴다. 교회는 이긴다. 집요한 유대인의 핍박,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서 교회는 아주 초라하고 아주 작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이긴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사도행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떤 이는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유대인들의 끈질긴 핍박도 견뎌냈고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도 이겼습니다. 교회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은 계속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이긴다. 교회는 이긴다.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는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 그러면 교회가 이기게 되어져 있고 성도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부자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그래서 교회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기대로 충만해서 그것을 따라서 나아간다. 그러면 그런 교회와 성도는 점점 쇠하여 가게 될 것이고 세상과 사단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오 절입니다.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하다는 말은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다 소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뜻이 생사를 걸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그저 목숨을 잃어버리고 순교를 당한 상태이고, 근데 마침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혔는데 그마저 죽는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미래는 물론이고 자기들의 믿음조차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위기의 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게 된 것은 사실 누가 가르쳐 줬는가 하면 베드로가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답게 위기의 순간에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위기의 때에 하나로 뭉쳐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석방시켰습니다. 베드로를 꽁꽁 묶었던 쇠사슬이 풀리고 철통같이 닫혀있던 쇠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던 헤롯이 죽고 오히려 교회가 더 힘있게 성장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말처럼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아무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막막해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동안 우리를 묶여있던 것에서 풀어주시고 닫혀있던 철문을 열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장애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전도와 사회사업은 물론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기도는 거의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후학들이 그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한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사가 달린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로마 제국과 같은 큰 산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해도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지금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베드로마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둠으로 교회가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지게 될 커다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의 믿음과 복음의 역사가 교회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고 교회가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을 견뎌내고 복음의 역사를 더욱 흥왕하게 나타낼 수 있었던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간절함, 절박함, 이런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 시간이면 기도하고 또 시간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간절함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자각하며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게 어려웠을 때는 성도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모여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마다 산에 가서 또 하나님 붙잡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위기가 찾아왔고 누구나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모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알 수 없어서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상은 곤고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면 교인들의 숫자가 많고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하다가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도해도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교회의 영적인 힘을 빼앗아간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에게 생사가 달린 것처럼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맡겼다, 맡겼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이면 그가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는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초조와 불안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 억울함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무슨 배짱 무슨 생각인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간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 삶의 고민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맡겨버린다면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일은 내 손에서 이미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베드로는 훗날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자식의 문제이든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이든 삶의 절박한 문제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겼다고 해놓고 자꾸만 미련이 생겨서 혹은 불안해서 다시 찾지 마시고, 맡겼으면 주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주님이 이제 이 일을 맡아서 이루시고 해결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에게 내어 맡기고 평안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자꾸 누구 수준으로 보는가 하면 자기 수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맡겨놓고는 만일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해 준다고 해놓고 조금 지나서 귀찮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하나, 내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약속했는데 뒤에서는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떻게 하나, 별의별 염려를 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염려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시골 농가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마당 한쪽에서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큰 풍향계를 보았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화살표 끝에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목사님이 농부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이 부는 대로 나부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나요?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베드로처럼 동서남북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방향에 있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거운 짐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다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순종한다. 순종한다. 7절에서 9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이면 그가 재판정에 불려나가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 전날 밤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기도했고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상태입니다.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요한처럼 네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라, 순교를 요청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감옥에서 자기를 나오게 하셔서 사명을 더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요한처럼 순교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자기를 이 감옥에서 탈출시켜서 복음의 일에 더 헌신하게 하시든지 그 모든 일들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나서 잠자던 그의 옆구리를 쳐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 말했을 때 그대로 행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명령했을 때도 그대로 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명령했을 때도 아무런 의심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천사가 하는 말에 즉각 순종했다고 하지만은 천사가 자기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 또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일이 자기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천사가 상세하게 그에게 설명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호련히 찾아온 주의 사자를 향해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 해가 될지, 요한처럼 순교하게 할지 아니면 거기에서 탈출시킬지 그가 아무것도 알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뭡니까? 한꺼번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쫙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를 인도할 거다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면 우리는 의심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 길,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나아가면 또 거기에서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한 걸음 순종하기를 반복하다가 보면 어느새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다 주님이 보여줘서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지금은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때마다 우리가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번 순종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에는 언제나 주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 피할 길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요나 시몬 같은 베드로가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겼습니다. 교회가 이겼습니다. 베드로나 교회가 이전과 달리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은 여전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산입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초라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겼습니다. 베드로가 이겼습니다. 그 비밀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했다, 맡겼다, 순종했다, 기도했다, 맡겼다, 순종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없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힘든 걸음을 내딛어 간다. 그러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 같은 우리가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내어 맡기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